자, 우리 말씀을 영상으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성으로 들어와 그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으며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말씀하신 성경이 마땅히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러함으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요한이 세례를 줄 때부터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요. 그들의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토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를 하니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기를 하여 마띠아가 뽑히니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한 기도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 사역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 주셨고요. 그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약하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어져서 큰 나무가 되듯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보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장에 여러분이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다시 이 땅에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지상 명령이라도 합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은 거의 이와 같이 지상 명령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된다. 요한복음에는 너가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나 생의 마지막에 한 그 말은 가장 중요한 말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유념해서 지켜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바 곧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파워, 능력을 받고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뭉게구름 이런 구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영광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 보고 너무 긴장했어요. 열중했어요. 그리고 신비하게 느꼈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 천사입니다. 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5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다 이렇게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5대 사건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 즉 성육신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세 번째는 3일 만에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죠.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5대 사건, 큰 5대 사건이 우리 안에서, 우리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려지심을 받으셨습니까? 올라갔다 하지 않고 올려지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잡아 올려가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면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안 보인다, 떠났다, 사라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가지 중요한 것을 나누면 첫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비슷했어요. 모양이나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 이렇게 연약하게 자라는 그 순과 같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이렇게 비우시고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이렇게 낮추시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스스로 순종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모든 이가 다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되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런 길이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이 땅에 죽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험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 근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예비하러 가셨고 지금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죽어도 천국 간다. 따라하며 죽어도 천국 간다. 곧 죽어도 천국 간다. 또 곧 죽여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그죠?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전쟁 나서 죽으면 어떡할까? 병 나서 죽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해서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할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사실은 큰 두려움입니다. 말은 다 죽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죽어도 혹은 죽여도 나는 천국 간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이 세상에 덜 얽매이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전에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랬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과 사역을 다 이루셨죠.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대언자 또 중보의 역할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어려운 이 땅을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는 쉬시고 그냥 하나님 그 찬란한 보좌 옆에 앉으셔서 그냥 푹 쉬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옆에 서서 중보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예수님을 대언자, 또 다른 번역으로는 변호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범죄할 때 또 잘못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이때다 하고 참석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대언자,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소, 참소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그 죄를 지은 것, 마귀가 갖고 온 그 죄를 지은 것은 그 사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흘린 피로써 이미 이 사람의 죄는 다 용서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나의 흘린 피를 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변호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역을 지금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 계속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땅의 제사장은 자야 되죠. 몸이 아프면 또 휴가를 해야 돼요. 또 하여튼 몇 년마다 바뀌어야 돼요. 또 온전하지도 않아야 그 사역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언제라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계속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는 대적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고소하고 검사가 여러분을 책 잡으면 변호사가 필요하죠. 변호사는 여러분 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편이 돼서 돕는 자 중에 항상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후에 감람온이라는 산으로부터, 감람산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많이 안 가죠. 전승에 의하면 얼마큼 가야 되느냐, 얼마큼 가는 것 이상 가면 1이고 그 이하는 1이라고 치지 않는데 그래서 약 2,000큐핏, 1km라 합니다. 가까운 거리니까 안식일에도 움직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 마리아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의 표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모습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고 순종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늘 이 세 단어가 우리 안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각각 흩어져서 각자가 기도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 제목은 흩어져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골방에서 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의 기도 제목이라면 모여서 기도하면 더 힘이 나고 더 크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곧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각자에게 그 기도한 120명에 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자,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약 500명이었지만 끝까지 순종해서 기도에 전념한 사람은 120명이라 합니다. 그 나머지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은 듣긴 들었으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이미 갔어요. 그렇지만 120명은 그들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그 명령만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서로를 알아봐요. 그죠? 여러분 각자 마음이 평소에는 틀려요. 취향 틀리고 마음의 생각이 틀리고 견해가 틀리고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는 마음이 제1번으로 올라오면 우리 마음에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한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는 건 매우 매우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또 힘도 나요. 신도 나요. 물론 반대도 있죠. 반대. 뭐 한탕 해야지 나쁜 거 뭐가 해야지 나쁜 마음 품는 사람도 기가 막히게 귀신까지 다 알아보고 모여서 한탕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서로 알아봅니다. 잘 통해요. 더 가족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친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이 제1번으로 올라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친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쉽게 20년 친구보다 더 가까이, 더 쉽게 빨리 더 친한 친구가 돼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있는 사람. 여기에 있는 여자들과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12명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포함해서 이 120명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성령 세례,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고 우선순위 1번이다. 그 마음이 첫 번째로 자리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통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됐어요. 마음으로 뭉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했는데,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기다린다고 기다려보죠. 또 기다려보죠. 기다려봅시다. 내년에 봅시다. 또 후년에 봅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표현이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는 표현은 다른 일은 거의 안 했다는, 오직 기도만 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아마 그들은 모여서 성령이 예수님의 명령,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는 내가 다른 거 안 하겠다. 그래서 거기 모여서 그냥 기도만 했을 것 같아요.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1시간 기도, 그런 게 아니라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기도, 점심에도 기도, 또 저녁에도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뭔가에 집중하면 큰 힘을 발하죠. 여러분 빛이 그냥 햇빛을 쬐면 따뜻하다 혹은 좀 따갑다 할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모으면, 렌즈로 이렇게 모아서 집중시키면 불이 나죠. 불이 나.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집중하면 큰 힘을 발휘하죠. 요즘 다 수술도 칼로 안 하고 레이저로 하잖아요. 빛을 모아서 칼같이. 저도 레이저로 수술했어요. 간단히 눈.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한답니다. 피해도 안 주면서. 뭔가를 집중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중의 원리. 따라하는 시작. 집중의 원리. 이거는 많은 경우에 해당돼요. 요것뿐만 아니라 기도뿐만 아니라 집중의 원리. 그러므로 이들은 기도를 집중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으니까 우리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자. 목요 그럴 때 아니고 금요 철학 때만 기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냥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에 집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만 그 책은 10만 부 이상 나간 기도에 관한 그런 베스트셀러입니다. 사기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뭐 좋은 내용도 많이 있는데 하나 인상 깊은 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은 목회자이시고 또 신학대학 교수니까 바쁘시죠. 매우 바빠요. 그런데 신학대학 교수들이 책을 많이 읽죠. 책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자꾸 책을 읽게 돼요. 시간이 있으면. 제가 알아요. 자꾸 책을 읽게 되는데 이분은 훌륭한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의 날로 떼어놨대.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한대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빨래하는 스님 아니 목사님이라면 바쁜 일, 못했던 일, 밀렸던 일 하실 거예요. 응? 아니면 다른 필요한 일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루를 그냥 기도의 날로 잡았으니까 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하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박수 한 3번 치는데 목회자고 신학 교수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난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진짜죠. 하루를 기도의 날로 삼았다는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마침 또 이 설교를 예화거리를 주려고 그런지 국민일보에 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산기도하는 모임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요즘 산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옛날엔 산마다 막 산기도, 물론 정부에서 막아서 못하기도 해요. 올라가지. 입상금지, 기도금지. 막 그래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산기도 하지 마라. 그렇지만 지금 또 열정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부산에 한 30명씩 기도한다는데요. 7시 반에 주차장에 모여서 올라간답니다. 600m 되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금정산 방석 스티로폴 하나 들고 물기 안 올라오게 기도하는데 말하자면 밤새 철야 산기도예요. 8시부터 기도하는데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산에 가면 제일 문제가 뭘까요? 산에 가신 분은 알 것입니다. 산모기죠. 까만 모기. 저도 가까운 산에 조금 갔다 와도 한 3개, 2개는 물려갖고 와요. 금방 움직여야 되는데도 움직이는데도 어떻게든 물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기 접근하지 말라는 것도 뿌리고 어떤 분은 양봉 벌치는 그 사람이 쓰는 그 망사 그 모자도 쓰고
중무장에서 올라간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우비나 비닐을, 우비는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고, 갑자기 비 오니까 비닐을 얻어 주워다가 뒤집어 쓰고 한답니다. 태풍이 불어도 기도한답니다. 추운 기도에도 치어 하다가 또 얻어서 견디고 한답니다. 동이 틀 때까지 기도한답니다. 이 기사를 볼 때 도전이 됐어요, 또. 그죠? 과거에 우리 은혜 받았을 때 얼마 산기도, 응? 산기도 좀 다녔잖아요. 그죠? 산기도 다녀서 썼죠? 과거에. 옛날에. 응? 저도 산기도에서 은혜 많이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과거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옛날에 그 산기도 했던 추억을 다시 기억하고 도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또 매우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을 이분이 하셨는데, 요 밑에 거는 요 문장, 다음 문장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도전 받으시라고 참고로 나누겠습니다. 자극제가 되라고. 리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주장.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고, 2시간 기도하면 가정이 잘 되고, 4시간 기도하면 교회가 변한다. 그 목사님 주장에 다 그대로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극제로 받아들일만 하죠. 그냥 긍정적으로 꼭 우리가 취할만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어서 기도를 좀 더 오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난 더 자야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런 마음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앞서서 하시죠. 주여 나로 더 많은 시간 기도하게 앞서서. 여러분 최소한이 1시간이에요. 그죠? 1시간은 그냥 카트라인이에요. 카트라인 갖고 여러분이 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또 다른데 거기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그만큼 해야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랬죠. 종교 계획을 일으킬 때 너무너무 바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도망다니는 일, 뭐 또 성경을 번역하는 일, 하여튼 많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바빠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너무너무 바빠져서 나는 매일 2시간 기도하던 것을 3시간은 늘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쁘니까 줄였다가 아니라 늘렸다. 저와 여러분도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을 늘린다면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하는 사람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도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쓴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가족끼리 오로지 더불어 마음을, 처음부터 오로지가 아니죠. 처음에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가족끼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그렇게 하자. 동의를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나누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똑같이 갖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일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개인적인 큰 문제나 어려움, 고난이 있다면 그 어려움과 고난은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가라. 더 기도에 집중하라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고난의 때 기도하는 사람은 다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 원망하거나 누구 원망하거나 또 낙심해서 엎어져만 있다면 우리 손해죠. 고난의 때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때입니다. 모여서 우리는 목요 그룹을 때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금요 철학 때도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분량이 좀 작아요. 사실은 그 시간 배분상 그만큼 하는 거지. 그만큼 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좀 더 시간도 더 열정을 가지고 더 간절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잘하고 충만히 하고 좀 길게 하고 그랬을 때 막 몸과 마음이 가볍고 막 날아갈 듯하고 기쁨이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평안하고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할수록 좋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갈등 또 다툼 일본과 또 중국과의 문제 북한 하여튼 우리나라는 북한이 전쟁이라 한다고 다 기도 많이 했죠. 중국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할 때 기도했죠. 일본과의 문제로 또 기도하죠. 결과적으로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넘어갔죠. 그러니까 기도한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도 더 좀 나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 문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내 문제, 국내 정치 문제도 꼭 기도하시고 국내 법을 통해서 크리스천 또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억압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아가페를 위해서도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종들,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 용사들, 하나님의 사역자 봉사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이루어진 학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신학, 대학원, 대학, 또 영성센터 등을 약속했습니다. 우린 조금씩 기도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약속을 무조건 더 뜨겁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게 뭔가 뻥 뚫리는 이 아가페의 기도 제목도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성취되기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만 해도 정말 좋은 약속들 많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하시려는 그 새 일, 하나님의 그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끝까지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다른 말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그냥 우리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질 때 약속은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험 한번 하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 해봤자 얼마나 3, 4분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출발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샤카바바바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면서 예물 헌금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이미 부시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여러분 바치는 금에서 복봉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모습 우리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성령 강림이 이 땅에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우리도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큰일 우리 안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내일 우리는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가페에서 11명 선교에 갑니다. 네팔 선교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 하루에 많이 할수록 더 이 네팔 선교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모로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더 적극 참여하는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보낸다, 동참한다, 여기서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까 배운 것처럼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공동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로 작정하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가정과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